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연히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늘 함께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두 번이나 연거푸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또 14절도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물 흐르듯이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령사업,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십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사탄이 길에게 사람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정성껏 논밭을 갖고 그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 되었는데, 이 추수의 계절에 논이나 밭에 가보세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쭉정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그곳에서 그 심령이 강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적당하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에게 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 그 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깨닫는 사람들을 알곡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 형제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품이 정해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시는 건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성품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딱 임신이 되면은요, 거기서부터 성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형도 결정이 되고요. 그 DNA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저 개인적 얘기를 좀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주가 4명인 할머니입니다. 근데 손주 4명이 다 교회를 나가요. 하나님 잘 섬기는 애들이죠.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제일 막내, 넷 중에 막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바쳐요.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그냥 절절히 그냥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써는데 남자아이인데 아유 여자아이들도 그렇게 표현을 못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절히 그 어린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리는 것을 볼 때 얘가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았구나. 그런 걸 절절히 제가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델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주여 저를 받아 주옵소서. 죄 많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몸에서 죄가 배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고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래 땀을 흘리며 이래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부인 하와에게는 애쓰며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지만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삶 속에서 항상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결 속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제 가운데 헤매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 구원 얻는 겁니다. 그분 앞에, 그분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내려놓는 사람은 구원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끌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타고난 성격이 악한 사람은요, 남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더라고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회계사 출신이면 미국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노후도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 60대 초반이면 그 손주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신이 돌아가지고 사탄이가 들어가니까는 그것도 인류 호텔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층에서 아래 그 야외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향후에 총을 쏜다 그랬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성품이 악하니까요.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존중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성품 밑바닥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악한 사람이 DNA가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사탄의 사자가 돼서 죽음의 사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많은 세상에서 저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셨으니 제가 죄 많은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주신다고 했고 용서받는 의인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이들을 부르시는 이 시간 저를 불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과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칸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의 대신과 동시에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새로운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느라 희생하고 예수 믿느라 고생하고 예수 믿느라 비난받는 거 다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보상을 받게 하십니다. 사탄이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가 힘없이 사는 것이지만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앞으로는 천사를 부리는 하늘나라의 권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왕으로 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해줄 때만은 그냥 감사하다고 고개 꾹뻑꾹뻑 하다가 은혜를 쉽게 저버리고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전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대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또한 조상이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믿어도 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대인에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의 유언의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전파하면 돼요. 믿고 안 믿는 건 본인들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애통하며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의 인생은 바꿔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하늘의 권세자로 딱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자와 공개의 신분을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과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이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들은 거의 다 자녀들이 믿게 되고 그 손주가 믿게 되고 대대로 믿게 돼요. 우리도 지금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교회 나갈 때는 하나님 계신가 긴가민가 했어요. 너무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안 나타나 주니까는 우리는 괴로웠어요. 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 한 10년 믿었는데 근데 10년이 지나고 서서히 가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놀랍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가족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자고 하는 가족이 90%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 일에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안으로 돌아오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낚싯줄에 걸린 고기가 낚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낚시하는 사람이 그 고기를 당기게 되면은요 무트로 끌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낚싯줄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우리 멋대로 저 세상으로 나갔다고도 하나님이 코를 껴가지고 끊으시기 때문에 도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울며 불며 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의 나시줄에 걸린 우리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너희가 세상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되고 힘이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에게 아부하며 따라다닙니다. 귀찮아서 안 만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따릅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라가보세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들, 잘 믿는 집안, 뭐 잘못 믿는 집안 보지 말고 예수 잘 믿어 복받은 집안들을 보세요. 저기 서울 정동에 그 MBC 문화방송이 그 전에 거기서 크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여의도로 갔지만은 그 주변에 이제 세문안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죠, 세문안교회. 그 정동의 세문안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됐느냐? 예수를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옛날에 100여 년이 다 됐죠. 최초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할 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좋을 텐데 우리 받겠다. 그 집사님 같이 여자 집사님 같이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결국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 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답니다. 그래갖고 그 정동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정동교회가 연조가 많으니까 든든하고 큰 교회가 되고 재정도 넉넉해지니까는 교회 이제 당회에서 이 정동교회가 이렇게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큰 은혜가 그 땅을 기증하신 집사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3대째, 4대째, 5대째 지금 믿을 겁니다. 아마 한 5대. 그 후손들이 지금 많이 퍼졌는데 오늘 6대까지 내려갔을 정도예요. 지금 그 후손들을 찾아서 우리가 감사의 장학금을 주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봤답니다. 좀 호적등본을 펼쳐가지고 주민번호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갈 정도, 대학교 못 갈 정도로 가난한 집 한 집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의 자녀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더니 이렇게 6대째 내려가니까는 이렇게 이 가정이 이렇게 번성하고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아.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물질을 바치는 사람 물질을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인생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내겠지. 나는 뭐 가난하니까. 이런 분은 다른 사람이 축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자기는 물질의 축복받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예?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거두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손만대에 복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선택받지 못하였는가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이름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순서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은 굳센 믿음으로써 이 추수의 계절에 많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앞에 상받고 이 추수의 계절에 내 스스로가 알곡이 되어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추수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